하시면서 수도 없이 또 설교를 통해서든지 성경 읽기를 통해서든지 듣고 읽으셨던 본문일 것입니다. 삶의 염려 때문에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저는 광야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생계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 불안, 경제 불안, 또 안보 불안 때문에 꼭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입어야 되나, 무엇을 먹어야 되나 그런 염려하며 살아갔던 시절과 같습니다. 또 대적들이 어디에서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 불안한 삶을 살았죠. 불뱀들이 오고 또 들짐승들이 공격하고 재해가 오고 이런 걱정들을 하고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았고 그런 광야를 거쳐 갔었습니다. 이 삶에 대한 염려가 우리를 장악하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걱정 염려에 휩싸여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지금 내 삶이 당장 어렵고 내가 힘겹고 내일을 어떻게 내가 견뎌야 되고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또 지금 나를 둘러싼 이 큰 문제들 때문에, 압박 때문에 다른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내다보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라. 너희는 이 작은 미물들보다 귀한 나의 백성이고 내 피값 주고 산 나의 성도들인데 내가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왜 그리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학적 용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2023년 4년도 마지막 주일에 이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믿자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프라벨의 하나님의 섭리라는 책을 읽는 가운데, 그래, 마지막 주일 이 메시지 전해야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2024년도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가올 2025년도를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믿음으로 준비하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만사가 이 자연적 원리를 따라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냥 자연 법칙에 따라서 모든 일이 돌고 그렇게 생기고 끝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특별한 섭리로 돌보신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도 다 헛것입니다. 성도님들, 참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특별한 섭리로 돌보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지만 2025년도를 우리가 힘있게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자연적 원인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벨론 제국 때 바벨론은 그 지배했던 나라들의 인재들을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서 바벨론식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신에게 절하게 만들어가지고 바벨론화 시켰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에 충성하는 일꾼들을 만들어서 제국의 영화를 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유다에서 끌려왔던 인재들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어느 날 바벨론 왕은 자신이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 절하지 않으면 타는 풀무불에 다 집어 던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바벨론화 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바벨론 신에게 절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서 태워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명령에 순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들은 왕이여 우리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합니다. 대누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던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서 3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명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성도님들, 불은 태우는 것이 자연 원리입니다. 불은 가까이 있는 것을 태웁니다. 태우지 않는다면 불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불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태우지 못했습니다. 자연 원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호하고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굶주린 사자는요, 먹잇감을 보면 달려들어 움켜쥐고 찢고 삼켜버리는 것이 자연 원리입니다. 사자가 그렇지 않다면 사자가 아닌 것이죠. 어느 날 다니엘의 대적들이 기도하는 다니엘이 못마땅했습니다. 다니엘을 견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모두 다 사자굴에 집어던진다 하는 그 조서를 꾸미고 그 조서에 왕이 사인하게 만듭니다. 이것은요, 왕을 신성시하고 왕을 우상시하는 우상 숭배의 문제였습니다. 다니엘이 여기에 굴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창문을 열고 보란 듯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당연히 이 대적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다니엘을 고발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니엘서 6장 22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이기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들의 본성은 먹잇감을 움켜쥐고 물어뜯고 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들의 본성이 사라지고 온순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연히 우연히 일어난 일, 절대 그럴 리가 없죠. 누군가 간섭하셨고 누군가 특별한 섭리로 돌보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처럼 자연의 원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목사님, 그런데 그건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누가 말합니까? 그런 증거가 있나요? 라고 아마도 질문하실 분들이 있겠습니다. 성도님들, 세계적인 신약학자 중에 한 분이 크레이그 키너 박사입니다. 이분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모든 기적들의 자료들을, 보고들을 다 수집해서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나는가 하는 방대한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지역에서 일어났던 기적들을 수집하고 그것을 보고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 자연적 원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있는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하나 들면요, 옥스퍼드 선교연구센터의 선교학자 마줄리 박사가 보고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사역했던 지역은 필리핀 루손섬 북부였습니다. 거기에 칸카나에이 부족이라는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들이 예수님을 다 믿고 들어오는데 대부분이요, 기적적 치유를 경험하고 다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교회 장로였는데 불치의 암에 걸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가 계속해서 그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서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자 어느 순간 암이 사라져 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캐스드럴 오브 프레이즈라는 교회에서는요, 예배 도중에 폐결핵이 완전히 치유되어지고
사라지는 일이 있었고, 갑상선 암에 걸렸던 사람이 완전히 치유되는 역사도 있었고, 또 척추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손과 발로 기어다닐 수밖에 없던 노인이 그 자리에서 척추가 펴지고 즉각적으로 치유되어서 걷게 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던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결론으로 크레이키너 박사는요, 반초자연주의가 오랫동안 서구의 확고한 학문적 전제로 군림해왔지만 이제 그 전제에 도전할 상당한 증거가 존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자연적 원인을 뛰어넘는 초자연적 방법으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2025년도에 그 믿음으로 좀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다. 나는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였고 내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요, 건지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자연의 원리를 뛰어넘어서 돌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많은 일들이 서로 협력해서 성도들에게 선을 이루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초자연적으로 돌보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었던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들어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어서 또 가정총무가 되어서 그 집을 살피고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잘생긴 것을 보고는 유혹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요셉이 그런 유혹에 빠져들 수가 없었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가 분노해서 요셉을 무고합니다.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렇게 무고를 하죠. 그래서 그는 애굽 감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요셉은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굽의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맡은 관원장이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었는데 아주 심란한 꿈을 꾸었습니다.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3개가 뻗어나와 있는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3가지에서 포도가 열리는데 자기가 그 포도를 따서 즙을 짜 잔에 받쳐 바로 왕에게 드리는 것을 꿈꿉니다. 너무 심란하니까 고민하니까 요셉이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꿈을 꿨는데 너무 심란하다.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하나님께 물어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꿈을 얘기해 주니까 가지 3개는 삼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포도즙을 짜서 바로왕에게 드렸다는 것은 당신이 3일 안에 복권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근데 옆에서 듣고 있던 떡 맡은 관원장도 나도 꿈을 꿨다. 심란한 꿈을 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꿈입니까? 물었더니 떡 3광주리가 있는데 내 머리 위에 있는데 새들이 날아와가지고 그 3광주리에서 떡을 갖다가 먹더라. 그런 꿈을 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떡 3광주리는 3일을 말하고 당신은 3일 안에 사형되어서 나무에 달려서 새들이 와서 당신의 시체를 뜯어 먹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일 안에 그 일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바로가 흉흉한 꿈을 꿉니다. 그런데 애굽의 모든 술사들이 이 꿈을 해석해내지는 못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자기 꿈을 해석해 줬던 요셉이 생각난 것입니다. 바로왕이여 노하지 마소서. 당신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을 그 애굽의 감옥에서 왕궁으로 끌어올려냅니다. 바로의 꿈을 들었던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옵니다. 7년 풍년을 잘 맞이해서 7년 흉년을 잘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바로는요, 자기 꿈을 지혜롭게 해석한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거든요. 요셉을 그러면 당신이 총리가 되어서 이 7년 풍년을 잘 준비해서 7년 중년을 잘 대비하기 바랍니다 하고 총리를 발탁해 버립니다. 보십시오. 모든 일이 어떻게 이렇게 착착 맞아 들어갑니까? 형들이 그를 조금만 몇 년 뒤에만 노예로 팔았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딱 정확한 타임에 노예로 팔리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그 여인의 유혹을 거부함으로 감옥에 던져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 타임에 정확한 그 시간이 아니었다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마침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온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주지 않았다면, 또 2년 후에 바로가 정확하게 꿈을 꾸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전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만 틀려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시계의 기어가 서로 일과 맞물리듯이 탁탁탁 맞물려서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그렇게 선을 이루어 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자연의 원칙,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절대 될 수 없는 일이죠. 누군가가 설계하고 계획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유다인 모르드게와 하만 이야기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모르드게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또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죽일 계책을 꾸밉니다. 그래서 한날에 각도에서 유다인들을 죽일 수 있게 해달라는 그 왕의 칙령에 왕이 서명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그리고 모든 유다인들은요,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사형일 전날에 아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침 잠이 오지 않으니까 역대 일기를 좀 읽어볼까 하고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역대 일기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었냐면 그가 또 하필 펼친 부분이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자들을 고발한 그 기록이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이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주었느냐 했더니 아무 상도 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그때 하필 하만이 모르드게를 높은 장대 위에 달기 위해서 그 사형을 집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을 넣기 위해서 아수르 왕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아수르 왕이요, 그 하만에게 내가 지금 존귀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존귀하게 만들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하만은 자기에게 상을 주는 줄 알고 왕복을 입히고 왕궁에 퍼레이드를 하게 하셔서 모든 사람이 그를 존귀하도록 그렇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로 그것이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 하만이 깜짝 놀라죠. 그때 에스더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만의 모든 계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달리고 하만의 가정은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보세요. 이것도 딱딱 맞아 들어갑니다. 왜 그 전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역대 일기를 읽는데 왜 모르드게가 세운 공을 기록한 그 부분을 읽게 되었을까요? 마침내 하만이 들어오고 에스더가 그 뒤를 따라 들어오고 하나라도 그 타임에 일어나지 않았다면 전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일이 탁탁 맞아 들어가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그 힘을 행사하면 힘 없는 사람은요,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 원칙이고 자연 법칙입니다. 야국강식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일이 저지당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종종 저지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신다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기 기어가 맞물리듯이 모든 일들이 맞아 들어가면서 선을 이룰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요, 어떤 일을, 우리의 유익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과 사건들을 미리 결합시키고 계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목사님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브라질 리우자네이루에 이 설교를 하러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브라질에는 동양인이 별로 없었고 또 이 굉장히 좀 부패해가지고 경찰들이 돈을 요구하면서 여권을 압수해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 공항에 조영기 목사님 동양인이 혼자 있으니까 여권 보자더랍니다. 여권을 보여줬더니 여권을 가지고 사라지더랍니다. 찾아가서 여권 달라고 하니까 돈을 내달라는 것이죠. 그걸 잘 모르니까 계속 여권만 달라 하니까 여권을 가지고 사라지더랍니다. 여권이 없으니까 비행기를 탈 수도 없고 또 지금 여행 경비가 다 썼기 때문에 돈도 없고 또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로 쓰니까 대화도 안 되고 꼼짝없이 국제 미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캄캄하고 앞길이 캄캄하고 두려운지 그 공항 대합실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통성으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외국인 한 사람이 서양인 한 사람이 앞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더니 혹시 조영기 목사 아니에요? 라고 묻더랍니다. 깜짝 놀라 쳐다봤더니 이 미국 선교사 한 분이 자기 앞에 서 있더라고 합니다. 그분은 아담스 선교사였고 놀라운 사실은 10년 전에 아담스 선교사 친구가 부산에 선교사로 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폐병이 걸려가 죽어가고 있던 시절이었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받고 이제 교회 출석하게 되는데 그 교회가 그 일 때문에 뭐 이슈가 됐던 것이죠. 깜짝 놀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 아담스 선교사 친구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조영기 목사님을 잘 훈련해가지고 신학교에 이 선교사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기록해가지고 이 친구인 아담스 선교사에게 10년 전에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우리 교회에 폐병 걸린 아이가 청년이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나았고 그 청년을 내가 신학교에 보냈다. 그리고 그 사진과 함께 보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아담스 선교사님이 어떤 손님을 마중한다고 이 공항에 나왔다가 울며 불며 기도하는 한 동양인을 보고는 궁금해가지고 앞을 쭉 가봤더니 그 얼굴을 보는데 10년 전에 사진 속에서 봤던 얼굴이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조영기 목사님이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자연적으로 우연적으로 일어났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섭리하시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10년 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위기를 맞을 것을 아시고 아담스 선교사에게 그 친구가 편지를 쓰게 하셨고 그리고 때마침 그 공항에 손님이 와서 마중을 나오게 만들었고 그리고 울며 기도하는 조영기 목사님을 보고 10년 전에 그 사진이 떠오르고 만약에 하나라도 그 시간이 틀렸다면 큰 위기 가운데 조영기 목사님은 빠졌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미 하나님께서 10년 전을 내다보시고 사건과 만남을 결합시키고 계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돌보심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2025년도에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성도에게 선을 행한 사람은 복을 받고 성도에게 악을 행한 자들은 심판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성도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모세 때 애굽 왕 바로는 급성장하는 이스라엘의 인구 때문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들이 반란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남자아이를 놓으면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를 놓으면 살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였던 십브라와 부하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아들을 살려주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 산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엘리야 시대 때 수넴 여인 이야기도 아시죠? 엘리사를 수넴 여인이 공개하고 돌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인 줄 알고 그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또 그가 기거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해서 그 집에 기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풉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수넴 여인에게 복을 주셨어요. 수넴 여인은 나이는 많았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불명예와 모욕과 수치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수넴 여인에게 복을 주셨어요. 나이 많아 임신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4장 17절에 보면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은요, 보응과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애굽왕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노역하게 만들었던 그 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정의 군대가 홍해에서 다 수장당하고 그때부터 왕조가 기울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나라가 기울어버린 거예요. 또 하만을 보십시오. 유다 백성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은요, 그가 세운 장대에 자기가 달려서 죽었고 그 가문은 멸문지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던 아히도벨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그는 정말로 완벽한 전략을 짰습니다. 다윗을 일거에 제거할 수 있는 전략을 짰습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압살롬이 그 전략을 거부하죠. 그리고는 반대가 되어서 압살롬과 그 무리들은 다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던 헤롯은 어떻습니까? 충이 먹어 죽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시미누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인데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박해했습니다. 똑같이 그도 충이 먹는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데요. 얼마나 그 냄새가 심했는지 의사들이 접근하기를 거부했다고 할 정도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2024년도를 돌아보십시오. 혹은 그 전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심은 대로 거룩히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마도 대부분 인정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악하게 했던 사람, 심판을 받았고요. 하나님 백성에게 선을 행했던 사람, 교회에게 선을 행했던 사람, 교회 아름답게 봉사했던 사람,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아마도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이고 오늘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2025년도에 더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봐도 나라 돌아가는 꼴이라고 하죠. 나라 돌아가는 꼴이 말이 아닙니다.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2024년도에도 2024년도 맞이할 때 더 어려워진다 얘기했고 2022년도에도 2023년도에는 더 어려워진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겼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025년도 어려워질 것을 아시고 이미 10년 전, 15년 전에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사건과 모든 만남이 결합되어지고 정확한 타임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역사하도록, 반전을 만들도록, 길을 내도록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2025년도를 맞이하십시다. 기대하십시다. 어떤 역사를 맛보게 하실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5년도를 맞이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